두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 목사님도 참 1년 중에 이 한 주를 기다리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도 목사님을 그렇게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뭐 묵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어, 바로 옆방에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을 들으면 오늘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딱 여기서 또 찬양을 들으니까 역시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밑에서의 삐그덕거리는 그 화음들이 오히려 여기서는 잘 맞아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그렇게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작년 말에 한 그 뉴스의 기사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그 국가의 체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주요 국가들 19개의 국가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 분열이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굉장히 정치적인 분열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10사람 중에 9사람이 이 정치 분열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도 그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9%에 달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국 교회의 분열과 다툼 그리고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원인이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보통은 더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인을 합쳐보니까 한 95% 정도의 그런 원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별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싸움이니까 아이들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피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자기의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식들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을 갈라놓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말 그대로 풍지박살이 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분열과 다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신앙인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념이나 계층의 편에 서서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지요. 이 용서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배우면서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에 대한 용서는 고사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아주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미움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통합, 물리적인 통합이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즉 유대인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개들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이상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개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나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설교 시간에
표현하는 것조차가 민구스러울 정도의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상스럽게 쓰는 개새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거칠고 아주 무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애롭고 따뜻하고 사람을 날마다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드러나게 해서 그것에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유승범이라고 하는 배우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호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호의가 중단되게 되면 그 호의를 베풀던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호의를 계속 나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떠돌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호의가 베풀어져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권리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 무엇이냐면 왜 맨날 만나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더 이상은 은혜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느냐, 감사가 터져 나오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입술이고, 그렇지 않은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입술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았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사건, 바로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입니다.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왜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하고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으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타인의 의롭지 못함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더 의롭다, 너는 덜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는 율법으로서의 의, 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타인의 부정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하나의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곧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나누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도록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가장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죄가 죄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본성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전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이고 성전을 정화한 이유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성전과 달리 구약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스러기조차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에 배설되어 있는 음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하고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부스러기를 은혜로 아는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주인의 빵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에 개들조차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여졌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여졌는지, 부스러기는 은혜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부스러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갈급한 심정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은혜로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은혜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큰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의 은혜로 알고 그 주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부스러기조차도 은혜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만남의 통로들이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부스러기조차도 은혜로 알아 그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여 가치 없는 것으로 밖에 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